그래서 그제부터군요. 8월 5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있었던 올림픽 역대 최대 나라 206개 나라 15,000명의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 올림픽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번에 333명을 선수와 임원단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목표를 세웠는데 10개 금메달 따가지고 10등 안에 들자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 리우 올림픽에 합니다. 그 5일날 경기가 하기 전에 하루 전날 우리나라 축구가 있었는데 피지라고 하는 나라하고 C조 예선전 첫 경기를 하는데 8대0으로 이겼습니다. 8대0. 할렐루야 하면 좀 거시기 한데요. 하여튼 8대0으로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메달이 나오나 봤더니 우리나라 여자 유도의 정보경 선수가 이게 올림픽에 처음 나간 선수거든요. 올림픽 첫 출전인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사람들은 금메달만 알아준다고 그러는데 이 은메달을 우리나라의 첫 번째 메달로 이 정보경 선수가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어젯밤에 또 우리 양궁 남자 대표 선수들이 양궁 단체전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로 이제 금메달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한 10시쯤 갔나요? 가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더니 우리나라 배구 하더만 배구.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배구를 하는데 일본하고 하는 건 하여튼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뭐든지 봐야 돼. 일본하고 하면 하여튼 봐야 돼. 근데 가서 봤더니 1대0으로 지고 두 번째 세트를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1대0으로 지다가 나머지 3경기를 다 이겨가지고 3대1로 이겼어요. 3대1. 여러분, 일본이 세계 랭킹이 5위예요. 세계 랭킹 5위. 우리나라는 9위입니다. 9위. 우리나라가 좀 떨어져요. 이 세계 랭킹 한두 개 단계가 참 굉장히 심한데 일본을 이겨가지고 딱 하는데 우리나라 그 김연경 선수가 그 큰 키에서 네트 위에서 막 내리꽂는데 가슴이 시원하더만. 그냥 내리꽂을 때마다 가슴이 시원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선수들이 막 파죽지세와 같이 자기들의 승기를 위해서 한번 딱 때리고 나면 입이 그냥 이만하게 벌려가지고 와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배구 코트장을 누비는 걸 보니까요, 거기에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 파죽지세의 힘. 누구도 상대할 수 없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파죽지세의 힘. 바라기는 이번에 이제 시작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이와 같은 파죽지세의 힘으로 이번 리우 올림픽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죽지세는 깨트릴 파, 대죽, 의지, 기세세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역사를 담은 진서 두예전이라고 하는 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나무를 쪼갤 때의 맹렬한 기세라는 뜻으로써요, 세력이 강해가지고 감히 누구도 상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파죽지세라는 말을 씁니다. 진나라의 두예 장군이 이제 출병의 명령을 받고 20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와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부하 장수 가운데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님, 지금 이 때가 봄비로 장마 때인데 강물이 언제 범람할 줄 모르는데 혹시 20만 대군이 건너가다가 강물이 범람하면 어떡합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 전염병이 도는데 이 군사들이 전염병 한번 걸려버리면 전투도 못하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에는 좀 회군해서 고향에 가 있다가 가을쯤 돼가지고 다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예 장군이 명령하면서 큰 소리로 꾸짖는 거죠. 지금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그것은 마치 파죽지세, 즉 대나무를 쪼갤 때의 맹렬한 기세와 같으니 한번 대나무가 쪼개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칼날만 대기만 해도 나무가 쪼개지는 법인데 어찌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단 말이냐? 안 되는 말이다 하고 그 파죽지세의 힘을 가지고 오나라와 전투를 하러 가가지고 이겼고, 그래서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라고 이 진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파죽지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만
누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힘, 세력,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힘으로 운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선수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파죽지세의 힘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믿음의 힘,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을 꺾을 수 없는 파죽지세의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자 할 때 그것을 꺾을 수 없는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 그것에 기뻐해서 쓴 글이 이 시편 126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을 붙잡혀 있었어요. 이 유대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 갔던 청년들, 20대, 30대 때 붙잡혀 갔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어린아이 때 끌려간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대부분의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근데 여러분, 그때 바벨론이요, 세계 최강이라. 세계 최고의 나라요. 지금 남유다는요, 멸망해가지고 성전 위에 돌 위에 돌아박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나라도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지났으면 그 자손들이 거기에 태어났으니 내 고향이 어디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내가 태어난 땅이 바벨론이요.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내 땅이 바벨론이니 그냥 바벨론에서 살자. 세계 최고의 나라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편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라 사랑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그 부모의 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어린 아이들, 부모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 나는 바벨론 사람이다 하면 더 편하게 살 것만 같지만 그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그 땅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70년 만에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파죽지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센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감히 근접하지도 못해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 세가지고 영원히 존재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기우뚱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 바벨론의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지지 않는 나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지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요, 이제 페르시아가 이기고 그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이 많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유대 땅에서 붙잡혀온 그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있으니 얼마나 부려먹기에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와 있던 외국인들이 있다면 그 외국인들은 다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수하로 부리고 노예로 부릴 만한 사람이 더 많아야 자기가 더 센 나라 왕처럼 느낄 텐데, 고레스 왕은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라, 더 많은 백성을 이끌고 안아서 내 나라가 이만큼 크다 자랑하고 싶었던 그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파죽지세와 같은 힘이 세상에 역사하기 시작을 했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자유의 명령이 내려지게 됐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파죽지세와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누가 꺾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바꾸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고치고자 마음먹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시겠다 생각을 하시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파죽지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파죽지세와 같은 믿음의 능력,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 또 통영 땅, 거제 땅, 힘들어 한다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파죽지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세력이 강대해서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는 파죽지세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으로부터 시작돼요. 신앙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즉 예수 신앙은 뭡니까? 내 안에 나는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나는 죽이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예수 신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의 영, 성령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신앙인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했다고 해서 예수 신앙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역사하고 내 속에 나는 죽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게 하고 그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파죽지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못 잡았지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오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요. 많이 잡아가지고 다른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하게 채우게 되었다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 명령에 순종하니까 복 받은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데 왼편에 던져보세요. 못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해보세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수고해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발견하고 기도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많이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파죽지세의 역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파죽지세와 같은 세력이 강대해서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는 믿음의 역사는 심은 것을 거두는 역사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역사라. 어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는데 아들 둘이 너무나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얘들아, 저 넓은 앞에 우리 논바닥에다가 아빠가 황금을 묻어놨다. 황금.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황금을 찾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구석구석 땅을 다 파헤친 거예요. 다 파헤친 거예요. 황금이 안 나와.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가지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데 황금은 찾아도 없고 어차피 땅은 다 파헤쳐놨고 씨앗을 뿌릴 때가 됐으니 야, 우리 여기다가 씨라도 뿌리자 해가지고
또 농사를 짓게 된 거죠. 거기다가 씨를 뿌렸어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그 땅에 벼들이 자라 물결을 치면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멀리서 바라봤더니 그 물결이 황금 물결이다. 황금 물결. 그제서야 아들들은 알았어요. 아,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황금,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 황금은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고 씨를 심을 때, 좋은 씨를 심을 때 황금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해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는데 심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것을 심어야 축복을 받는데 축복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심으면서 복을 달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파죽지세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믿음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야 사랑이 나고 말씀을 믿고 심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을 심는데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원망을 심는데 감사할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심는데 믿음의 열매를 딸 수가 없고요. 원수 같은 마음을 먹고 심는데 좋은 친구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가 갈수록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낙담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을 심어도 안 돼요. 포기하는 마음을 심어도 안 되고 한숨하는 마음을 심어도 안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심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으로 하는 말,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항상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을 거두기를 원하고 믿음의 역사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하고 믿음을 심어야 돼요. 나무는 처음부터 큰 나무가 아니에요. 작은 씨, 작은 묘종이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에 작은 믿음 같을지라도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심을 때 그 믿음에서 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의 씨앗을 심지 말고 한숨의 씨앗을 심지 말고 믿음의 씨앗, 좋은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의 삶, 환경, 직장, 사업, 여러분의 가정에 파죽지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누구도 막을 일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력이 강대해서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는 파죽지세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봅니다. 그 별들 가운데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약 60만 개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더 멀리 있는 것까지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지요.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요. 돌문을 열어놓으라. 사람들이 말해요.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밖에 못 봤어요. 냄새나는 나사로만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나사로를 보았어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회당당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죽어서 누워있는 아이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역사할 때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이를 보셨고 결국은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보리떡 5개 어린아이 손에서 가지고 와서 이 5개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5,000개, 5만 개, 50만 개의 보리떡을 보셨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가 섰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빗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먼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들었고 지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구름에서 큰 장마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도 어떤 징조가 없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될 줄 믿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신다는 믿음으로 더욱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파죽지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러고 언제 퇴직할지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경제가 지역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걱정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 죽이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건디시면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세우고자 하시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축복의 길을 차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파죽지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울면서도 나가서 씨를 뿌린 거예요. 믿음의 씨, 희망의 씨를 심은 거예요.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고 그 희망이라는 씨가 결국은 자라 크게 기뻐할 큰 일, 대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의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원망, 좌절 그런 걸 심는 게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축복받는다, 좋은 말들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되고 움직일 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울며 씨를 뿌리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결국은 큰 일, 대사,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파죽지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